네, 지난주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열왕기상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역사서 중에 한 책입니다. 역사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역사라고 하는 조금 더 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서를 읽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제 그것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역사 속에 역사라고 하는 또 하나의 어떤 계시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공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겁죠. 공의를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그냥 마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우리가 너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둔감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의식이 아직도 좀 미비해서 마치 공의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런 저촉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공의 또는 좀 더 보편적으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의 공의로운 행위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제사장 아비아달에 대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아비아달을 패하고 그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그를 내어 쫓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엘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사사였던 사람입니다. 바로 사무엘이 엘리 밑으로 들어가서 사무엘이 제사장의 훈련을 받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엘리의 두 아들이 악하고 저들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범죄를 하나님의 집에서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무슨 이런 물질적인 그런 어떤 이 재물에 대한 탐함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섬기는 여성들을 건드리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치욕스러운 그런 죄의 흔적을 남겼던 자녀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엘리가 죄의 문제를 추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단 몇 번 치고 말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책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이들을 나의 영광보다 나의 거룩함보다 더 중히 여겨서 결국은 너의 집 자체가 몰락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예언을 듣게 되죠.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 이후에 그냥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한 젊은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섬기다가 결국은 그도 노인이 되지 못하고 고향으로 쫓겨나는 그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 그 사건이 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사건은 이제 요압에 대한 것입니다. 요압. 요압은 다윗 밑에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아마 요압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장수가 없었다면 다윗은 군사적으로 이만큼 성공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요압도 처형을 당합니다. 여기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관점이 요압이 왜 처형을 당했느냐, 요압이 왜 죽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잘못된 정치적인 계산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이 나옵니다. 28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지금 이제 이 숙청이 시작됐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비아달이 쫓겨나게 되고 이제 사독이라고 하는 다른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저들이 아도니아를 쫓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보았던 일이죠. 요압도 아도니아 편에 섰다는 이유로 자기가 이제는 죽겠다, 죽임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요압이 죽지요. 요압이 처형을 당하는데 솔로몬이 요압을 처형하면서 네가 내가 아닌 나의 형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 그런 어떤 생각이 전혀 없었으리라.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은 요압이 죽은 이유는 정치적으로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요압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어떤 죄인가 하면요. 무고한 사람을 죽인 살인의 죄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끄집어내고 있어요. 요압이라고 하는 정말 말만 해도 하늘에 날던 새가 떨어질 만큼 이런 위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죄를 졌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넬이라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아브넬은 사울가를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실패하고 그가 다윗에게 이제 가서 모든 나라를 다윗에게 다 합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불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평화의 조약을 하고 결국은 다윗이 아브넬도 그 장수도 비록 사울의 장수였지만 자기 수하에 두려고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하고 모든 약속을 다 했습니다. 평화의 약속을. 근데 아브넬이 다윗을 궁궐에서 만나고 나가는 길에 요압이 이 사실을 듣고 요압이 아브넬을 불러서 만났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요압은 아브넬에게 화친하는 것처럼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다가 아브넬을 살해했습니다. 1대1로 살해를 한 거죠. 거기에 아브넬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자기 동생 아사헬 때문에 죽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시 요압의 안목인 것 같아요. 요압은 정치적인 것, 굉장히 개인적인 원한으로 사람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였습니다. 전쟁에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의 전쟁이 있을 때 양쪽 장수들이 싸우다가 이제 아사헬이 죽었는데 근데 여기 요압이 놓치는 게 있죠. 여러분 전쟁에서 상대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정당한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전쟁 자체가 불필요하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성경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국가와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할 수 있는 겁니다. 전쟁 때는 안타깝지만 그것이 절대로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전쟁을 통해서 서로를 생명을 해하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전쟁입니다. 아사헬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헬의 죽음을 개인적인 원한으로 삼고 아브넬을 평화의 때에 전쟁이 아닌 화친한 상태에서 그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이것은 살인이다 그랬습니다. 살인. 이건 전쟁이 아니라 살인이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 사실에 대해서 듣고 나서 한 게 뭐냐면은 곧바로 이런 얘기하죠. 나와 내 집안은 이 일에 대해서 무관하다. 어떻게 무관할 수 있죠? 자기 밑에서 일하는 군대 장관이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 단호합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하다. 이 아브넬의 피에 대한 것은 요압 너의 머리에 있어라.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있어라. 이렇게 선을 딱 거버려요. 그리고 아브넬을 위하여 아주 성대한 장례를 치러주고요. 그리고 성대한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다윗은 적군의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화친을 한 이 아브넬을 위하여 큰 소리로 통곡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왜 다윗이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도 정치적인 수단이었을까요?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인 것. 그러므로 정말 이 피값이 땅에 떨어져서 이 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 이것이 이제 인류의 역사 속에 여러 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벨의 피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인의 피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의 공의는 작동하더라는 거죠.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처럼 무섭다. 요압은 또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마사를 죽였는데요. 아마사는 어떤 장수인가 하면은 아마사는 압살롬 편에서 압살롬의 반란을 이끌었던 그런 장수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야 참 괘씸한 사람이지만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다윗은 아마사를 부둥켜 안습니다. 그리고 아마사를 끌어안음으로 말미암아서 분열된 나라, 깨진 이 민심, 이것을 다시 하나로 합치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아마사 역시 자기의 수하의 장수로 두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는데 아마사가 그 이야기를 다윗과 하고 나오는데 역시 요압이 아마사를 부르죠. 전혀 서스펙트하지 못하는 1대1의 만남에 허리춤에 차고 있던 몰래 숨겼던 단칼을 꺼내서 요압이 아마사를 찔러 죽이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사무엘하 20장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얼마나 비참하게 아마사가 죽었는지 정말 그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다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압은 자기 생각에 자기가 정치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아도니아를 따르면 안 되고 솔로몬을 따랐어야 되는데 자기가 솔로몬을 따랐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그 일에 앞서서 다윗의 유언도 있었지만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서 속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장면들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무게감,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이 부담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니까요. 뭐 예를 더 들자면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첩의 아들이죠.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이 있었고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사사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역시 지난주에 들었던 아도니아처럼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과 짜고 어떻게 했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몰살했습니다.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한자리에서. 요담이라고 하는 어린 아들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요담이 선지자적인 burden, 짐을 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비멜렉이 결국은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가 세겜 사람들과 싸우는 도중에 성 앞에 다가갔다가 칼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의 윗짝을 하나 들어다가 밑으로 내려 던졌는데 그 맷돌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져서 죽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이것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벌써 대강 감이 왔겠지만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물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 사탄적 존재들이 어떻게 죽는가. 여인의 돌 던짐에 의해서 죽는. 머리가 깨져 죽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하나님이 갚았다. 또 하나 얘기할까요? 다 역사에 나오는 얘기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흥미로울지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저한테 도전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지금 이때에 3년 동안이나 이 땅에 기근을 주십니까?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야 너희들이 농사를 질 수 있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나에 대하여 죄를 쌓으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지 않겠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3년 동안이나 기근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뭘 잘못했나? 우리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기브온 사람들 때문이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몇 명을 죽였는지 제가 다 이렇게 찾아보진 못했는데요. 뭐 기록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다. 이 매서커입니다. 매서커. 이건 뭐냐면 학살이 그렇지만 아주 민간인들을 떼죽음을 시켰다는 겁니다. 약하다는 이유로. 왜 기브온 사람을 죽였을까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서 아마 자기 지파들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사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 시대부터 약조를 맺어가지고 서로 죽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그냥 그들의 언약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죠. 약속에 대한 신실함. 근데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라고 했던 어떤 언약적인 규례를 그가 어겨요. 어기면서 자기에게 힘이 있다는 이유로 힘없는 기브온 주민들을 학살합니다. 수도 없이 죽인 거죠. 이 사실이 잊혀지는 듯 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날들 가운데 3년 동안 기근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기브온에 가서 리더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공의롭지 않았던 일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기브온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나무에 달아 매어 죽이라. 그들의 저주받음으로 그들이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결국은 다윗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이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네. 다윗 시대에 일어난 일도 아닌데 사울 때 있었던 일인데 그러나 사울의 이와 같은 이 악행, 무고한 사람들의 죄 없는 피를 흘렸던 이 무고한 행위들,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죠, 사는 게.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죽지 않아야 될 아이들이 떼죽음을 당하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일종의 원통함이 있죠. 누가 잘못한 건지 글쎄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는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마음의 짐이 있어야 돼요. 쉽게 잊어서는 안 돼요. 남의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문제도 나와요.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죽임당할 때에 도리어 불의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더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지켜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끝까지 지켜보면 우리는 우리의 눈이 현재적이고 우리의 눈이 지금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하고 뭔가 지금 이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통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공의를 이루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교리에는 천국과 지옥의 교리가 있습니다. 현세가 아니더라도 내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제로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공의에 대한 문제를 끝까지 추궁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반문이 생깁니까? 아니,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아니야?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의와 용서는 상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공의로운 하나님이요 신약의 하나님도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용서의 하나님이요 신약의 하나님도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반드시 공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공의가 없는 용서는 없어요.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적은 없어요. 악을 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찾으세요. 그게 구약의 메시지고 신약의 메시지예요. 잊어서는 안 돼요. 한 사람이 죄를 졌어요. 한 사람이 죄를 지면 자기의 죄 때문에 무고한 것이 죽어요. 구약에는 짐승이 죽어요. 짐승을 잡습니다. 그 피로 자기의 죄를 대속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이웃에게서 도적질한 거라든지 내가 이웃에게 공의롭게 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가서 갚아야 돼요. 어떨 땐 몇 배로 갚아야 돼요. 신약 성경은 다른가요? 아니요. 구약 성경의 성취거든요.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용서가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쉽다고요? 은혜가 싸다고요? cheap grace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다 되니까 그냥 오늘 이 순간에 결단하고 예수님 내 죄 사해 주세요. 그 말로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모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가게 하려면 누군가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대신 치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제단에 가져갔을 때 너희 마음에 생각나기를 형제에 대한 혐의가 생각나거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거 갖고 안 된다. 그 형제에게 가서 빨리 화해해라. 네가 잘못한 것 있느냐? 화해해라. 돌려줄 거 있느냐? 돌려줘라. 마음의 문제를, 혐의를 풀어라. 그래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마음에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 미안한 것, 죄송한 것 있으면 빨리빨리 푸세요. 마음으로 내가 뭔가 사람에 대해서 상처 준 것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걸리시거든.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참지 마세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내게 남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너무 절망적인 생각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참고 견디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게 말씀입니다. 저는요, 참된 부흥을 기대합니다. 교회에 참된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값싼 용서, 쉬운 천국,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교회 오면 놀러 오고 사람들 만나면 좋고 세상적인 잡담이나 하면서 교인들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참된 부흥, 교회에 참된 부흥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지극히 심각한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는 너무 심각하다. 죄 때문에 가슴을 찢고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죄를 생각할 때마다 숨이 막혀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죄에 대한 자각이, 그 심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나 변화나 부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잘못했다고 쉽게 회개도 하고 내 인생 앞으로는 다르게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그 생각, 그 뜻이 하루 이틀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너무나 쉬운 은혜, 값싼 은혜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그냥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도 없이 그냥 입으로 주일날 또 오늘 와서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라도 나왔으니 기특하죠? 이 정도 하면 다 한 거 아닙니까? 라는 정도의 신앙, 그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우리가 자각해야 될 것은요, 이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때문에 이 칭의의 교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부흥의 길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죠. 내가. 예. 우리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 공의롭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공의롭습니까? 저의 인생 속에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뭐 얼마나 참 잘 사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제 자신의 삶 속에 정말 지금이라도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면 지우고 싶은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마음속의 수치감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미안한 것,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먹먹한 사건들이,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이겠죠. 얼마나 차갑고 냉랭하고 얼마나 감사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가. 그런데 이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 의로워, 내가 너를 볼 때 너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본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내가 의롭다 칭함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죠. 1740년대에 뉴잉글랜드의 매사추세츠주에 큰 부흥이 일어났죠. 그 당시는 이제 매사추세츠주가 아니라 컬러니였죠. 저나단 에드워즈 같은 아주 빡빡한 신학자가 설교를 합니다. 도저히 오늘 시대로 봤을 때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설교입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깁니다. 3시간, 4시간. 그의 잔잔한 목소리로 그 길고 어려운 설교를 읽어나가는데 부흥이 터져나왔던 그 시대에 설교했던 설교는 칭의에 대한 교리 설교였다고 해요. 칭의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길고 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속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통곡을 하면서 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렀다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감동적인 설교를 해서도 아니고 뭔가 사람들의 감정을 매니퓰레이트 했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가 나의 죄, 이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비춰봤을 때 도저히 이것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깊은 구원에 대한 이해가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어느 누구도 거만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받는단 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더 들어가지 않으면 참된 부흥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처럼 대단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는 나의 죄는 너무너무 심각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의 의로움 앞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이었다. 지금도 그렇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의 나눔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 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사함 받는다. 그러므로 그냥 죄는 사함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인격적으로 답습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다음 단계의 자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비춰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겠다. 그죠?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단순히 죄에 대한 문제를 씻었다가 아니라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씻고 나서 거기에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더할 것인가. 죄를 죽이는 일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 사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이것을 회개와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비춰지도록 하는 거죠. 너무 심각한 것 아닙니까? 요압이 너무나 쉽게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이나 또는 개인적인 그러한 원한 때문에 생명을 귀한 줄 여기지 않고 이제 그냥 아무한테나 칼부림을 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몬스터가 되고 만 거죠.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겠습니까? 그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겸손히 무릎 꿇는 왕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 딱딱하게 굳어갔던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오늘 요청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캐릭터의 문제, 인격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나의 용서, 나의 의롭다 칭함받음, 그것만의 감격과 감사로도 이미 우리가 누릴 것이 너무나 많겠지만, 그러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세상이 믿어줄 수 있는 크레더빌리티의 문제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직하더라.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르더라. 세상은 억울함이 있지만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서로 억울함을 풀어주더라.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의 크레더빌리티, 이 교회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그 방향이 무엇일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인격을 답습해 나가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요새 C.S. 루이스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이분 읽으면 읽을수록 좀 정말 기발한 인사이트가 많다, 배울 게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은 그 크리스천 비헤이비어, 성도의 삶, 행동에 대해서 말하면서 덕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virtue. 여기에 서구 사회 전통적으로 말했던 네 가지의 이 덕목과 함께 세 가지의 신학적 덕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읽으셨나요? 서구 사회의 역사 속에 흘러나오는 네 가지의 대표적인 덕목은, 하나는 분별력 또는 지혜고, 또 하나는 절제, 또 하나는 꿋꿋한 용기,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의로움입니다. 정의, fairness, justice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덕목이 우리 속에 잘 구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성숙한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여기에다가 루이스는 세 가지의 신학적인 덕목을 더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사랑, charity, 그리고 소망, hope, 그리고 믿음, faith. 그 중간에 몇 가지를 더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chastity죠. 성적인 순결함, 정절, 그리고 가장 최고로 나쁜 죄악인 교만의 반대인 겸손, 그리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용서하는 넓은 마음. 이런 것들이 성도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죠. 자,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는 과정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그토록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는 분별력이 더해지지 않고, 왜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며, 왜 우리는 꿋꿋한 용기를 갖지 못하고, 왜 우리는 공의로움을 발휘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랑이라든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어떤 확고함이라든지 믿음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이라든지 깨끗한 퓨어한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라든지 겸손함이라든지 용서에 대한 덕망을 쌓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갈리우고 살고 있을까? 루이스는 이 덕망에 대해서 세 가지의 방향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배와 같다. 우리의 인생은 배와 같은데 배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성이라는 거죠. 방향성.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항상 끊임없이 다시 우리를 잡아주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 방향성만 갖고 가면 안 되고 배는 배 자체가 건실해야 된다. 배 자체가. 그래서 엔진도 튼튼해야 되고 배를 이렇게 스티어링 했을 때 이게 제대로 작동해서 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적인 건실함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에 대한 것 또는 나 자신에 대한 관리죠. 그뿐만이 아니라 배가 배로서 잘 견디려면 배와 배가 충돌하면 안 된다. 결국은 사회적 관계 속에 사람들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스티어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지혜, 용기, 절제, 공의로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그 이후라는 책을 쓰신 이것도 설교였겠지만 박영선 목사님의 글이나 또는 최근에 N.T. 라이트라고 신학적인 견해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크리스천 리더로서 그분이 쓰신 글 중에 After You Believe 신앙 그 이후라는 책에 보면 이분들의 고민은 그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뭔가 우리는 심각하게 미싱하고 있다. 하나님은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거의 요압 시대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깊은 삶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 N.T.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천 이 캐릭터,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생기지 않는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열매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9가지 중에 나는 5가지는 오케이인데 4가지가 문제야. 그러니까 나는 반 이상 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태어나기에 성격이 괜찮아서 저처럼 나름 그런대로 이리저리 좌퉁우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만하면 봐줄만 하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뭔가 감정적인 그런 넘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애틋함은 갖고 있는데 당신에게 절제라는 것이 없다면 N.T. 라이트가 아주 굉장히 훌륭한 신약학자로서의 observation입니다. 저도 그걸 보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는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singular, 한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성령의 열매가 하나라면 그것이 9가지로 나타나는 거라면 그것은 홀 패키지다. 만약에 당신에게 사랑이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당신에게 절제가 없다면 당신은 아직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이게 메시지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덕망을 향하여 아니면 죄악된 성품을 향하여 우린 끊임없이 인베스트를 하는 거죠. 죄에 대한 인베스트는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마치 차를 운전할 때 뉴트럴에 기어를 놓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흘러내려가는 것이 죄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의 삶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요구로 한다. 어렵죠? 그러나
이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Second Nature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성품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답습하고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영적인 Second Nature.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마치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것처럼 절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언어가 생기든가요? 안 되죠. 제가 중국을 수도 없이 가도 중국말을 못해요. 앉아서 배워야 돼요. 아직 그걸 못했어요.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서 안 돼요. 새로운 악기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배워야 합니까?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혀야 되고 뭔가 눈과 손이 코디네이트 되는 이 수도 없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적인 닮아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맥 놓고 TV만 보고 있는데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로우라고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정의롭지 않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상대를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면 당해야지 네가 무슨 다른 수가 있어 라고 약자에 대해서 갑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남자들아, 형제들아, 너희 아내를 지식에 따라 사랑을 해라. 아내를 이해하고 그들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사랑을 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너희보다 더 연약한 그릇임을 파악하고 살아라. 몰라요. 요새는 남자가 더 연약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아내든 남편이든 서로 알아라. 서로 알고 그 지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배워라. 연약하다고 짓밟지 마라. 돈 있다고 돈 없는 사람들 무시하지 마라. 내가 이 사회에 적응 잘했다고 적응 못하는 사람들한테 업신여기지 마라. 도리어 서로 배려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느닷없이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여러분 기도가 막혔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려고 해도 하늘이 깜깜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 같은 시대를 맞고 계십니까? 각처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저도 어떨 때는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거든요. 마음속에 뭔지 몰라도 해결되지 않는 그 공허감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죄의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공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심각한 타격과 충격을 주어 그들이 실족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굽히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막힌 기도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공의롭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참으며 기다리는 것이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만약에 너에게 힘이 없어 네가 지금 당하는 입장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할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 잘 보는데 내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인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잘못, 내 죄, 나의 공의롭지 않음은 전혀 보이지 않고 상대가 잘못했다는 얘기. 오늘 이 시대는 더군다나 더 그래요.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죄 졌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남들 죄고 나는 상처만 받았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죠. 진정한 회복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풀다가 엉키고 엉켜서 제대로 풀리지 않았느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정말 세상에 크레더빌리티를 쌓을 수 있는 아름다운 덕망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